예,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 특송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우리 저 최원유 집사가 목사님 내가 찬송하면서 참 눈물이 나서 참 참기 힘들었다고 그래 하길래 그런갑다 했더니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 찬양대를 지금 하고 앉아 있네요. 아, 하나님이 좋은 은혜의 증거 가운데 계속적인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한 8년 정도 미국 시카고에 생활하는 가운데 다 미국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멀리서 보면 비슷한데 가까이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 우리 이 나라는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그 비슷한 어떤 혈통을 가졌는지.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멀리서 나타나도 조금 복장이 양 꾸지리하면 중국 사람이라, 머리도 이상하게 막 수세미 같고 덜 꾸미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구나, 이건 틀림없이 만나보면 중국 사람이 맞아요. 요즘 모르겠는데 했던 그때만 해도. 그리고 멀리서 나타났는데 뭔지 좀 작아 보이고 깔끔해 보이면 일본 사람이에요. 만나보면 일본 사람이에요. 나타나면 아주 잘 입고 참 이렇게 잘 꾸미고 이랬는데 표정이 굉장히 무겁고 뭔가 화가 난 듯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 표정이 이렇게 좀처럼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렇게 다 벽만 쳐다보고 화난 사람처럼 이래 있는가? 그래서 남자는 이해가 돼요. 어릴 때 어른들이 어디 가르쳤습니까? 남자들은 함부로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면 안 돼. 또 남자들은 국가가 망했거나 아버지가 죽거나 뭐 할 때나 울지, 함부로 울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런 남자들하고 살다 보니 여자도 못지않게 이게 낯을 만나 그러면 웃고 인사하거나 보다도 뭔가 무뚝뚝하고. 그런데 이해가 돼요. 한국만큼 전쟁을 치룬 지 지금 6, 7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많이 부흥한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60년, 70년 살아온 분들은 어릴 때 하고 지금 생각하면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뀐 세상에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워낙 빨리 변하고 이러니까 개인별로 보면 나름대로 옛날보다는 집도 상평이 낮고 사는 것도 좀 낮고 먹는 것도 좀 보리밥 이제 멀어지고 오히려 쌀만 먹는 게 살찐다고 멀리할 만큼 그렇게 됐는데, 개개인은 다 있었는데 남들 쳐다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날 부족해, 저 사람보다 늘 모자라, 내 가졌다 했는데 저 사람 가진 것에 비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 워낙 빨리빨리 변하는 것에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불안, 나만 처지는 같까, 나만 이렇게 모자라는 같다,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한번 살려볼 한 옆에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 속에 있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속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요. 말하자면 다들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이 아무리 힘들고 꾸중들어도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깔깔깔해요. 왜냐하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요, 다 힘든 인생, 한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고민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힘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둡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눌린 가운데 지낼까? 거기에는 분명히 무언가 뿌리가 진단되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아마 이런 경우겠지요. 목사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밝을 수가 있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일도 안 되지, 사람 관계도 제대로 안 되지, 이런저런 거 있으니까 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서론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지요. 이런 시편 32편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누가 누른다고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는 거예요. 누가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8편 2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합니다. 화살이 나를 찌르고. 여러분, 누구의 독한 말을 들으면 느낌이 뭐예요? 화살 찔리는 거 안 같습니까? 여러분이 던지는 아주 감정이 실린 말이요,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뭐 하는 것 같아요? 화살을 쏘는 같은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화살을 찌르고 나를 찌르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냐?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누가 눌러요?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니까 내가 힘들어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거를 보는가? 왜 나를 누르고 화살로 찌르듯이 그렇게 하신단 말인가? 왜 그럴까요? 이런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만큼 힘들었단 말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누릅니까? 네 그 꼴랑 작은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그거 가지고 헤쳐나가려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하기 전까지는 너의 힘과 재주로 몸부림치면 치는 만큼 말이라 힘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저는 있다고 말씀하는 걸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누를 필요 없겠지요. 방향을 잡았으니까. 자, 가짜 붙잡고 힘들어하지 말고 진짜 붙잡아라. 서론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본론을 붙잡아라. 너 언제까지 세월이 이래 갔는데 서론 붙잡고 힘들어하고 가짜 붙잡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런 바울이 디모데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힘들어하고 있거든.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울이라 생각하고 한번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뭘 보고요? 거울 쳐다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실 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고아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리 힘들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늘 그러고 내가 인생을 살고 있지? 내가 속지 않아야 되겠구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인간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만 이렇게 읽어보면요,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간이 하는 짓이 어떤 모양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안팎으로 인간은 완전히 쓰레기 중에 재활이 안 되는, 완전히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려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아이고 괜찮네요, 아이고 뭐 건강해 보이네요, 아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라 그럽니까? 진단해보고 내가 예기치 못하는 일을, 병이나 이런 걸 드러냅니까? 드러내지요. 잘 드러내는 의사가 유명한 의사입니까? 잘 드러내는 의사가 돌팔이 의사입니까? 예? 누가 유능한 의사지요? 잘 드러내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예요. 괜찮다, 뭐 잘 먹고 얼굴 괜찮아 보이니까 가서 잠 잘 자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 의사는요, 돌팔이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결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 어떠냐?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느껴요. 양심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은요, 저절로 와서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섬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우상을 뭐라고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대단한 존재로 경배하는. 그래서 고린도 12장 2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 좋다 생각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이러면서도 뭐에 끌려다녀? 우상에 끌려다녀. 그러면서 삶이 어떠냐? 정욕대로 살면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뉴에이즈, 에이즈병, 요즘 나오는 원숭이 두창, 이런 병명이 나오는데요,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현장에서요, 이미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따라오는, 지금 에이즈라는 균이 발견됐을 뿐이지 그때부터 흉악한 그런 병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시대는 LGBT 시대예요. L이 뭐냐? 우리 한번 제가 정리했는데요, L이 뭐냐? 레즈비언인데 누구끼리 관계해요? 여자끼리 성관계를 해요. 레즈비언이라 L. 그 다음에 G가 뭐냐? 게이인데 누구끼리 해요? 남자끼리 관계를 해요. 그 다음에 비섹슈얼은 뭐냐? 놀랍게도 양성애입니다. 여자하고도 하고 남자하고도 하고. 어느 여러분 자매가 상담을 하는데 무슨 상담인가 들어봤더니요, 목사님, 우리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살면서 애도 놓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 남편이 요즘 밤에 잘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여자가 생겼는가 하고 친구들 주변에 풀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주변에 여자가 없대요. 항상 보니까 남자들하고만 있지 여자는 주변에 잘 안 친하고 댕긴대요. 아, 그래, 여자 문제는 아닌갑다 생각이 알고 보니까 아내랑 결혼한 남편이요,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야. 퇴근하면 남자를 만나가 관계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지요? 이 양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도 관계하고 남자도 관계하는 이 양성애, 이게 비섹슈얼이에요. 그 다음에 T가 뭐지요? 트랜스젠더예요. 이게 뭡니까? 남자가 수술해갖고 여자가 되고 여자를 수술해가지고 남자로 바꾸는. 그래서 LGBT, 이 첫 자를 따가지고 LGBT 시대예요. 여기다가 참고로 Q를 붙이는데 퀴어, 그 다음에 Q 플러스 이렇게 붙여놓으면 LGBTQ 플러스 이러면요, 동성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통틀어 말할 때 LGBTQ 플러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동성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26절을 보면 그들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럴 때 우리 다른 번역에는 뭐냐? 망쳐간 짓을 하며, 이 망쳐간 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 아니 사람들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살면 어때? 요즘 이게요 대세가 됐어요. 지금 야당 이 진보 정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험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혜택을 주자 하고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난리법석이에요. 마침 우리 여당은 보수주의라 안 된다. 그리고 이 기독교 그리고 보수적인 이 국민들 때문에요, 그 다음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를 이제 허용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극렬에 맞고 있는데 언제 이 소수차별법이 통과될는지요. 그래서 제가 LGBTQ 플러스 이런 설교하잖아요.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설교가 교인 중에 고발하면요, 저는 경찰서에 끌려가야 돼요. 법을 위반했어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게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인류 보편선이 뭐냐? 하나님 모르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태어났다면 인류 보편에 가장 타당한 선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된 채 이게 보면 최초에 마취제를 쓰셨고 최초에 외과 의사 역할을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중매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짝을 하나님 붙이십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결혼 안 한 분 특별히 아멘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만 누군가 싶어가 눈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중매 원리예요. 자, 24절입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마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몰라도 인류 보편의 상식이고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대가 뭐예요? 다 파괴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대단히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 참 대단해 보이고 저 사람 남달라 보이고 또 본인들은 나는 너하고 좀 달라. 나는 너하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안 살고 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앞서가는 사람이야. 이런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혹시 그런 경험이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담배 피우는 것도 건강에 안 좋은 데다가 이런 가는 데마다 금연금지를 다 붙여놨잖아요. 건물에서도 못 피우게 하잖아요. 그쯤 되면 눈치가 있어가고 끊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귀엽고 피우는데 글쎄요, 내가 이게 내가 좀 차별적인 생각인지 여자들이 담배를 또 그래 많이 피우더만요. 그래도 할매들이 심심해가 피우면 그 10원짜리 핫도 치면서 골방에 앉아가 피우면 이해가 돼요. 외로우니까 뭐 담배 태우듯이 세월을 태우고 이해되는데 여자 중에도 젊은 애들이 그것도 길가에 나와가지고 남자하고 여자 같이 서가지고 어떤 데는 혼자 나와가지고 그래 있는 걸 보면서 그 표정이 뭐 어때? 남자 피우면 여자만 안 피우면 안 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다른 사람처럼 안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목사님, 남녀 차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담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남하고 다르게 사는 거를 굉장히 자기는 뭐 앞서가는 것처럼 자기는 굉장히 뭔가 뛰어난 것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27절을 보십시오. 27 끝에 보면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망쳐간 짓이란 뜻입니다.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이게 에이즈입니다. 이게 뭘까요? 원숭이 두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관계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자, 인간이 이런 짓을 하는 데는 깊은 죄악의 내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또 말씀합니다. 온갖 불의로 살아가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요 4가지 위에다가 여기에 7가지 파생되는 죄악이 따라옴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 31절까지 4가지 이 불의에다가
6가지 제약이 따라가는 21가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면요, 겉으로는 이런 일은 사형이야, 이런 일을 하면 감옥 가야 돼 라고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왜? 직업상. 내가 검사니까, 내가 판사니까, 내가 교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그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뭐예요? 직업과 다르게 판사, 검사가 딴짓을 해요. 목사, 교사가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겉으로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지만 은밀하게 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행하면서 두둔까지 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없어진 제목 하나가 있는 거 아시지요?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간음죄. 간음죄가 뭐지요? 결혼한 상대 기혼자와 관계하면 간음이 되는데, 이거는 뭐지요? 합의하에 되었으면 간음죄가 안 돼요. 그냥 합의만 되면, 어떤 가정에 있는 여자든 남자든 합의하에 있으면 간음죄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됐어요. 대한민국 법이 됐을 뿐 아니라 세계 법이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아무 문제 안 삼는 시대가 되어서, 그게 뭐라고요? 잘못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 라고 옳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고통과 죽음을 맛보면서 살아가요. 18절에 이미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겉은 번성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 주변과 우리 주변에서 막 들려지고 보여짐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은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려움 당하느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불의한 세상 속에 지금 고통을 맛보며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성경만이 진단합니다. 어떤 교과서가, 어떤 의학 서적이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지 않네요. 그냥 의학은 이 병은 이런 것으로 치료하면 된다 이러지, 이 병이 왜 왔는가도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는 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진단하는데,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인간은 어디에 빠졌지요? 로마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단 말은 떠나 있는 걸로 끝났단 말입니까? 다른 거를 섬긴단 말입니까? 다른 거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자, 가출했다. 가출한 걸로 끝납니까? 가출한 대신에 뭐를 만나요? 가출한 대신에 뭐를 접하게 돼요. 그게 더 문제예요. 애가 가출을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들어오면 그런 가출이라는 건 뭐예요? 외출이라 그래요. 그죠? 외출해 오는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자, 가출을 한 게 왜 우리가 막 가출했다 빨리 찾으려고 그럽니까? 애가 가출한 대신에 다른 거를 접촉하고 다른 데 끌려갈까봐 그게 우려가 되니까 가출한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해서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떠났단 말은 다른 데 묶이게 된 인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과학도 일종의 우상입니다. 과학에 여러분 심취된 사람은요, 종교를 미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데 시편 41편 1절이 뭐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 세상 사람 뭐래요? 똑똑한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앞에 것하고 뒤에 중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지지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없다는 걸 지지할까요?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는 성경을 지지할까요? 없다 말하는 지지하는 게 더 많겠지요.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는, 저도 최근에 알았네요. 이 사람이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
아니, 부모님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는지요? 본인이 동성애 남자하고 이렇게 살면서 히브리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이 뉴 에이지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인간이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의지하면 우리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만드는 거다 라고 이 하라리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하라리는 누구 책을 보고 감동받았냐니까요, 이게 이상합니다. 불신자도 제자운동이 일어납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프로이드입니다. 인간을 심리학으로 모든 인간의 근원에는 성이라는 섹스라고 하는 그것까지 풀어내는 그 심리학자, 이런 플로이드 있죠? 이 플로이드 사상을 가지고 플로이드가 한 말을 더 키워가지고 한 말이 뭐냐?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만드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야.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얼마나 이런 무섭고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잘 진단합니다.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더러운 것 중에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길을 떡 나섰는데 뭘 쳐다보고 막 확 역겹다. 뭐를 쳐다보고 그럴까요? 일단은 쌍기역의 오의 이형이겠지요. 이제 그거 쳐다보면 놈이 여기다가 이렇게 개라도 그려놨으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안합니다, 저희 거기는 상가가, 저희 집에 그 사택에는 상가가 돼가지고 밤에 막 시끄러운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어디 술을 먹었는가 이래가지고요, 노란 색깔로 뭐라 해야 됩니까? 토해난 게 있어요. 그것도 막 그냥 치우고 가면 되는데 그냥 가요. 그래, 그거 길가에 있는 거 보면요, 이게 안 좋아요. 또 뭐 있을까요? 이게 상해 있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이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뭐라고요? 더 부패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선한 거를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있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의 그 바울은 자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우상숭배자였습니까? 열심히 성경 들고 종교생활 한 사람입니까? 한 번도 어디도 죄를 지어본 사람이 없어요.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내게 원함은 있지만 내 속에 선이 없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자, 1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노가 일어나거든. 이게 나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엄청난 불신자 못지않는 그런 막 여러분 변화가 오거든. 이게 나의 진짜 인간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내가 어떤 육신을 갖고 있는가를요,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대부분은 누굽니까? 친한 사람끼리,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 심각한 고백 말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인간 됨됨이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해 있구나. 그래서 20절입니다.
20절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8장에 가면 정리됩니다만은, 또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예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죄가 나를 덤빌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재빨리 그거는 내가 아니야, 옛 사람은 죽었어, 그거는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돌아서 버려야 돼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죄로부터 죽은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자예요. 죄가 여러분 찾아오거든, 아 내가 여기에 속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해야지. 그래 맞아, 또 내가 죄를 지었네, 죄를 지을 뻔했네, 철회하면서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걸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죠? 우리 기도가 복음을 부정하는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겠지요. 정말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게 뭐죠? 절망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뭐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서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전혀 문제가 없이 태어나서 살고 있다. 성선설, 인간이 처음에 선을 가지고 태어났다. 악선설, 착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을 잘못 만나서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어쨌든 간에 인간은 괜찮은 존재인데 환경 때문에 그럴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자맹자의 인간관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진행되면 이런 인간관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데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적으로는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왔지만 일반적인 부분은 문제 없다. 부분 타락을 주장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봐라, 인간이 이렇게 과학을, 미사일을, 우주선을 띄우는 거 봐라. 인간이 타락하고 그랬으면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할 능력이 있겠냐?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마비됐지만 일반적인 일반 은총은 타락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은 영육간에 부패 타락했고, 인간은 영육간에 모든 문제에 고장이 났다는 이 개신교의 칼빈주의,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영적인 부분만 문제 온 게 아니라 일반 은총에도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얼마 전에 중장애자로 있는 빅뱅, 우주가 빅뱅으로 발견되었고 했다는 중장애자, 영국 박사 맞지요? 왜 의자에 앉아갖고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주장했던 천문학자 있었잖아요. 그 호킹스입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요. 그분이 뭘 했습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빅뱅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신은 없고 나중에는 우리 이 땅이 다 저주받고 나서 새로운 우주가 하나 생겨가지고 다시 지구처럼 살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면 될수록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구나, 이러면 과학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과학자의 과학은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하나님을 더 여러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니까 일반 은총도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을 새롭게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도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이래 말하는 게 진리예요. 그죠?
여러분 똑같이 돈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인 그 은혜인 줄 알고 그 재물을 주의 영광과 복음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쌓아둬야지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그 재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을 벌면 벌수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약된 곳에 쓰고 산다면 돈 버는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학을 발전시키니까 우리 인간들은 일반은총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 만난 과학자라면 그 말이 맞다 생각해요. 반대로 여러분 무지하고 미련하고 모자랄지라도 복음 안에 들어오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의 지혜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일반 은총에는 문제없다고 말하는 가톨릭의 이 주장은 잘못된 인간관이에요.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일반 은총까지도 모든 도구가 어디로 돼요? 전부 다 하나님 영광 가로막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말이 좀 깁니다만 지금 피아노가 있잖아요. 저 피아노는 제가 알기로 아마 새 거를 사가지고 아마 교회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중고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고를 보니까 이게 술집 카바레에서 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술집 카바레에서 쓰다가 이게 중고시장 나왔는데 교회가 사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피아노가 여러분 카바레에서 쓰임 받았고 지금은 교회에 쓰임 받는다 할 때 피아노가 문제가 있습니까? 피아노는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지요? 피아노를 쓰는 사람이 문제라. 우리 재능,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쓰면 주 영광을 위해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재능을 쓰면 뭐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데 써요. 북한에 갖다 준 우리 많은 후원금이 미사일 쏘는데 이런 사용됐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미사일은 뭐 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굶어 죽이는 끔찍한 흉기예요. 그죠? 똑같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요, 결코 바른 게 아니에요. 정말 똑같은 재능을 주었지만 부패 타락한 인간은 그거 가지고 뭐예요? 자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사람 가진 재능도 다 엉터리로 잘못된 사용되는 거지요. 여러분 태권도 5단이 갑자기 타락하고 제약되고 사람이 마약하고 나서 되면 태권도 5단 실력 가지고 뭐 할까요? 사람 때리는 데 사용하겠지요. 똑같은 재능인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모든 영육간의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는, 어떤 것도 애를 쓰면서도 선이 드러날 수 없는 부패 타락한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깊이 고린도 현장을 보면서 알려주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든 게 복음 필요하는 축복을 누리는 발판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막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재출발의 선상에 선 겁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성경에서 알 뿐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도 복음 아니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축복의 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현장을 바라보고 로마서를 쓴 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있다고 하지만 때때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참 자신인 걸 알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필요를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문제를 깊이 깨달을 때
참된 복음의 능력과 필요를 깨달아 하는 참된 축복 속에 내 자신의 문제, 관계 속에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한계를 만날 때마다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로운 시작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